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밤이 없는 곳 보물이니 거기는 보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주일 예배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물리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겁이 덜컥 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더 모아야 그래야 등 따숩고 배 두들기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게 우리의 탐심의 한 모습인데 근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겁이 덜컥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탐심대로 살아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탐심을 물리치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탐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물리친다고 해서 굶어 죽을 거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는 음식들, 의복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몸과 목숨에 대한 이 도구에 불과하지 마치 그게 목적이고 마치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건 목숨이에요. 더 중요한 건 몸이에요. 음식이나 의복은 부수적인 것이다. 23절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한번 정말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몸이 더 중요해요. 정말 더 목숨이 중요하지. 이 위에 걸치는 것, 우리가 먹을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다. 이건 본질이 아니고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명확하게 알게 되냐면
몸이 아파 보면 알죠. 몸이 아프면 아이고 몸이 최고였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요. 몸 위에 뭘 걸치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은 몸이 아프면 알아요. 몸이 아프면. 근데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고 또 몸이 아팠다가 나아버리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서 뭘 걸쳐야 되나 이게 더 크게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화려하고 또 좋은 옷을 입으려고 다시 한번 탐심이 발동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몸이 아플 때만 깨달을 그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목숨이 본질이고 몸이 본질이지 음식이나 의복은 부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목적 삼고 이걸 몰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지.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할 때에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 자체가 뭘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키 한 자 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지만 사실은 뭐 키가 그렇게 50cm 크는 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남들 뭐 크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본인한테만 큰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키를 한 자라도 키우는 일을 아니 그 염려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냐? 이거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서 우리가 종종 이제 예화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90% 이상은 사실 다 쓸데없는 염려들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염려의 대다수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더라. 그러고 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꼽아본다면 염려한다고 될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죠. 물론 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염려의 대다수는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 혹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것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되어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개의 이 미물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공중나는 까마귀 이야기하시고 또 들의 백합화 이야기하십니다. 까마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것 봐라.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봐라. 잘만 먹고 잘만 살고 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이러한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28절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너희가 그것들보다 하찮은 존재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보다 하찮은 존재들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하게 됐는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으로 정말 귀하다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 돌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30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 말씀하시죠. 32절도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책임지신다.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중에서는 힘이 없어서 책임지지 못하는 아빠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실 일이 없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담심 부려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또 담심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니 담심도 버릴 것이며 염려도 버릴 것이다. 염려도 버릴 것이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염려를 그러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심도 물리치고 염려도 않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그렇게 그걸 구하면서 그걸 정말 두들기면서 찾으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가 이미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소유로 구제하면서 살아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하는 것도 헌금의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 구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 구제 규모가 좀 작지만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점점 더 이 구제의 영역도 넓어지리라, 커지리라.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또 좋죠. 얼마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힘드신데 그분의 그 힘듦을 어떻게 아셨는데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그러니까 전달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선뜻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받아들고 그 목사님한테 익명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드리라고 하시네요. 그거 이제 얼마 전 얘기예요. 받아서 드렸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잖아요. 스쳐 지나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기쁘고 너무 또 귀해요. 이렇게 돕고 나누고 구제하는 손길들. 지금 코로나라고 어렵다 하는데 그분도 쉽지 않은 삶을 어쩌면 살고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돕는 걸 보면서 참 멋진 기독교인의 삶이다. 멋진 기독교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삶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